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내용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절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이라는 거죠. 정해진 시간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한 그룹,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가고 있었는데 또 동시에 한 그룹이 진행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그게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랍니다. 오늘 말씀 차근차근히 한번 잘 따라가 보시면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좀 대해야 할 줄 압니다. 9시 기도 시간,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렇게 환산을 해야 되는데요, 유대인들이 계산하는 계산법과 우리가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이 좀 다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9시 기도 시간은 6시간을 더 하셔야 돼요. 그게 유대인들의 계산법이거든요. 오늘날로 환산하려면 6시간을 더 해야 됩니다. 그럼 몇 시입니까? 15시죠. 유대인들은 그들의 경건의 생활에 따라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아침은 9시,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시간은 12시,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 시간은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한 9시인데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9시라는 시간은 오전 9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저녁 번제를 드리기 앞서서 드리는 기도 시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오후 3시를 말하는 겁니다. 오후 3시에 매일마다 드리는 상번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번제물을 잡는 시간, 그 시간이 3시 30분인데 오후 3시 30분인데 그 30분 앞서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9시 기도 시간이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첫 절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 유대 교회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 후에 승천하시고 나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여전히 유대교에 머무르면서 그들의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는데 또 다른 한 그룹, 성전 미문이라는 곳, 미문,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아름다운 문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미문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자선을 요청했던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절대로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엄마 뱃속에서부터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지, 아니면 태어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아마비나 이런 것들이 걸려서 걷지를 못하게 된 사람인지,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질 않지만 중요한 사실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 보행장애자였다라는 사실이 오늘 성경에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라는 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걷고 싶었겠습니까? 제가 안락교회 부임하기 전에 서울 그 남산에 있는 한양교회에서 제가 한양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그 남산 근처에 한맹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한맹교회, 이름 딱 들어봐도 느낌이 오시죠? 시각 장애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였습니다. 한맹교회인데 그 한맹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던 김선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어느 정도 잘 이렇게 시각적으로 잘 보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시각을 잃으셔서 맹인이 되신 분입니다.
그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기회가 있어서 그분을 이제 모셔서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목사님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저는 많이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은 못 봐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었고 어느 정도 살아가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못 보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걷고 싶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 걷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다라는 거 자신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불행하다고 느꼈을까? 얼마나 한이 맺혔을까? 얼마나 걷지 못함에 대해서 애달픈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 이거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람의 속심정을 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대한 마음을 넓혀서 이 사람이 얼마나 걷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를 상상하면, 오늘 이 성전 민문 앞에서 국어라는 것이 어느덧 습관이 되고 직업이 되어서 이제는 사람들이 옮겨다 주어서 늘상 하던 대로 성전 민문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선을 요청하면서 구걸을 하는 거린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장을 넘기셔서 우리 4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장 22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마지막 4장에서 밝혀주는데요, 4장 22절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여러분,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랍니다. 상상이 되시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오늘까지 잘 두 발로 걸어 다니다가 오늘 딱 못 걷게 됐다. 그런데 이 못 걷게 된 시작점으로부터 40년 동안이나 얼마나 걷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시고 다가오시죠?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서 주변의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미문이라는 곳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한 푼 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걷지를 못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선을 요청하는, 오늘날도 이런 사람 많습니다. 어디 가면 보실 수 있냐면 지하철역에, 저 부산역에 가시면은 이런 분들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거를 직업 삼아서, 이렇게, 여러분 그런 사람 많이 보셨죠? 이렇게 앉아서 여기 딱 자선을 담을 수 있는, 돈을 담을 수 있는 그릇 하나 놓고 딱 시간 되면 그 사람 일어나서 그거 들고 걸어 나가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걷고 싶었을까?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이게 안진뱅이든지 앞을 못 보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우리가 이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들여다본다면 오늘 여느 때처럼 민문 앞에서 구걸을 하는 모습, 여느 때처럼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 오늘 이 두 그룹이 딱 만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이 성인이 돼서 14, 15세가 되어서 유대교에 입교하고 성전 민문에 앉을 정도가 됐다면 약 25년이 지난 거예요. 오늘 40여 세쯤 되었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럼 25년 동안 이 일을 계속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걷고 싶었을까 하는 마음에서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고 이제는 이것이 직업이 되어서 이 사람은 이 일을 일상처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때 성전에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과 이 구걸하는 사람이 만남을 가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평상시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 기도 시간에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이게 날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었을 텐데, 오늘 이 본문은 여느 때처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특별한 한 만남처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일상처럼 지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도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고, 이 사람도 여느 지나가는 사람들처럼 구걸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하필이면 그 대상이 베드로와 요한이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청각과 시각을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해서 보면, 자, 이제 3시 30분이 되면 이 문 안에서는 번제를 드릴 양을, 그 제물을 잡고 있었고, 그런 소리가 들리겠죠? 제사장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번제를 드릴 시간에 여러 가지 준비하는 소리들이 들렸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그 문 안에서는 기도하는 소리도 들렸을 거예요. 그렇죠? 왁자지껄했겠죠. 문 밖에서는 이렇게 거린들이 한 분 주세요 하면서 서로 떠드는 소리가 막 났을 겁니다. 예. 여러분, 어떤 풍경이었을까요? 아마 여러 소리들이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의 모습일 거예요. 자, 그때 열심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평상시처럼 미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미문 앞에서 자신들을 향해서 구걸하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교회에 도착한 시간이 한 4시 34분쯤 됐습니다. 제가 성전, 오늘 이 예배당 문을 들어오는데 평상시 그냥 지나쳤을 텐데요, 오늘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좀 평상시 지나왔던 길들을 자세하게 좀 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예배당 문을 출입할 때 예배당 문에 늘상 붙여져 있는 문구를 제가 하나 뗐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교회는 이 문을 폐쇄하오니 정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직까지도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뗐습니다. 오늘 그렇게 매일처럼 교회 출근하면서 봤던 문인데 오늘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오늘 저 뒤에서 이 강단으로 걸어 나올 때 평상시라면은 강단을 향해서 시각을, 제 눈을 이 십자가를 향해서 보고 나왔을 때 오늘은 여러분들 앉아있는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서 이 월요일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분들은 어떤 마음일까? 예, 아는 권사님 이름도 생각이 나고 뒷모습을 보니까 아, 저분 권사님은 누구시구나, 저분 장로님은 누구시구나, 저분 집사님은 누구시구나, 저분은 어떤 성도님이시구나. 색다른 풍경이 저에게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이렇게 일상에서 벗어나서 한 발자국 물러나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마치 평상시처럼 오늘 이 출입문을 드나들 때 이미 때가 지난, 이미 시간이 지난 그 어떤 부착물이 있다라는 것을 제 시야에서 인지하고 그것을 떼내는 작업을 했던 것과 같이 오늘 성전 미문을 드나드는 베드로와 요한은 일상처럼 지나가는 문이었는데 일상처럼 그냥 지나가지 않고 오늘은 이 거리를 주목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여느 때처럼 일상처럼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봐라. 이 날때부터 못 걷는 자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를 보시오. 자,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거리는 그냥 고개를 숙인 채 한 분 주시오 하고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평상시처럼. 그때 지나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 사람 향해서 말합니다. 너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봐라. 주목해라. 그때 이 날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고개를 들어서 베드로와 요한과 눈이 마주칩니다.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저 이 장면 생각하니까 이 베드로가 그 먼 옛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체포되셔서 공회 앞으로 끌려가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죠. 밤중에
모닥불 피워놓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시고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지켜봅니다. 그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죠. 언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을 때. 저는 그 장면이 떠올라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주목해서 보라 했을 때 이 구걸하던 거린이 이 베드로와 요한과 눈이 마주칩니다. 이 일상과 다른 모습인 거예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전혀 다른 풍경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너무나 잘하는 말씀. 사도행전 여러분들 한두 번 읽어보신 게 아니라 많이 읽으셨을 텐데 이 유명한 구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거린이 지나가던 행인에게 요구했던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가가 나왔습니다. 그가 바랬던 것은 걷는 것을 원했던 게 아니에요.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원했던 것은 평상시처럼 뭐를 요구했습니까? 물질입니다. 그가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해 했던 물질, 돈이었죠. 그런데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요구하는 이 요구를 베드로와 요한이 관점과 시각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어떻게 바꿔주죠? 금과 은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 말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주겠다. 자, 그럼 묻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주겠다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것이 무엇이죠?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름.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평상시 그냥 지나쳤던 이 말씀, 오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믿음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으로 제목을 삼았다니까요.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음이 있어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성령 하나님을 믿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얼만큼 믿으시나요? 얼만큼 신뢰하죠? 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세요. 왜 그럴까요? 왜 자신이 없죠, 우리는? 이제부터 자신을 가지셔야 돼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왜 걱정하시죠? 왜 걱정하세요? 자, 걱정하는 이유 첫 번째, 100%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진 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기서 이름을 가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현실에서 얼마나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이 정확하게 보여줘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걷고 싶었을까? 처음에 자기가 걷지 못한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걷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에게 중요한 것은 걷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물질. 관점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점을 어떻게 바꿔줍니까? 다시 믿음으로 바꿔주죠. 누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만남? 성전 미문에서 늘상 지나쳤던 문이 아니라 이제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나면서
이제 변화되기 시작할 삶의 그 사람의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사건이 오늘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이 새벽 예배 말씀 듣는 시간이 그냥 일상처럼 지나가는 것이 않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다 아시죠? 일어나 걸으라. 여기서 일어나 걸으라는 말을 헬라 원어로 보니까 에게이로, 이것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일으킬 때 그때 쓰이는 그 표현이 바로 이러한 표현입니다.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어떤 장면이 생각나세요? 또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그래서 일어나 하는 게 쿰입니다. 예. 여러분, 기적이 시작되는 출발점이에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자, 7절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세 가지 동사가 나왔습니다. 뛰다, 서다, 걷다.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그가 그토록 처음에 염원했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했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났음을 믿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 자리에서 즉시 걸었다? 의사들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한 번도 걸어본 경험이 없거든요.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도 걸어본 경험이 없으면 못 걷는 거예요. 아기들도 처음에 걸음마 뛸 때 어떡합니까? 발에 발목이 처음부터 들어가서 걷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래요. 처음에 넘어지기도 하고, 힘이 딸려가지고 막 떨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서서히 점점 붙잡고 걸음마를 떼면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에 이렇게 걸어서 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의 예수됨을 전적으로 믿는 자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답니다. 아멘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에 영적으로 걷지 못한 사람이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여러분들의 닫혀진 코로나로 위축된 여러분들의 심령과 기도가 터져나와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짖던 우리의 기도 소리가 언젠가 사라지고, 지금은 능력도 잃어가고 힘도 잃어가고 나의 신앙도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모르는 이때에 다시금 신앙의 목적지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나의 영을 깨우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사건이에요. 이거는 우리들의 삶에서 계속 일어나야 하는 사건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기적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믿음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